우리 에스겔 1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깜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날 아침에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또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얻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황폐하게 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등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느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은혜를 붙잡고 성전으로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셔서 오늘도 주의 날들로 경험되어지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어제 주일 새벽에 혹시 나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었거든요.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9절인데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고 그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딱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지식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의 말씀에 이 하반절에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면 재미있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일 때도 있죠.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 거야. 이 말씀은 조금 나중에 좀 순종해도 될 거야. 이 말씀은 좀 더디 이루어질 거야 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스겔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해서 혹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이거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1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게 속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어떠한 방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잠언 있죠. 잠언.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삶의 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모든 묵시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그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한 속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의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리나. 비슷한 말씀이죠. 후에 일어난다. 후에 지연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도는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이 태도는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늦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 입맛에 맞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해석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재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는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더 깊게 그리고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한 해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리고 진짜 은혜가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한 내 이익을 위한 내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변형되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기 아멘 하시고 새벽부터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러 나오신 것도 사실 그래서 은혜죠. 누가 이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11장 말씀에 지금 당장 읽었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했었죠. 그들만 나올 수 있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어떠한 욕심과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이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더디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다, 니네들 생각 잘못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더디 해주셨죠. 몇백 년 참으셨다니까요. 더디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내가 당장 이 일을 이루리라. 어떻게? 심판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24절, 5절, 4절에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비슷하게 어디에도 있냐면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내가 그들의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누구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걸,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이유,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는 이유, 모든 것의 목적, 말씀의 이 성경 자체의 모든 목적은 이거 사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반절을 먼저 나눴는데요. 지금 12장 1절부터 16절은 뭐냐면요. 약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에스겔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하시죠? 에스겔에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세요. 기억나시죠? 막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게 하시고 머리를 털을 다 잘라가지고 3분의 1로 구분해가지고 흩트게 하시고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계속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이 12장 또 뭘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에스겔의 모습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대머리였죠. 대머리. 머리 다 깎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하라고 하시냐면 포로의 행장을 갖고 이제 준비하래요. 포로 행장. 여러분 포로의 행장은 뭐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짊어지고 금은 보화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꾸려봐야 가장 밥 숟가락 정도 그 정도 챙겨가지고 가는 그 행장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행장을 준비하고 6절에 보시면 캄캄할 때 그것을 놔뒀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그 행장을 들고 나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어떠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죠? 특히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성에 있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다 바벨론한테 들켜요. 들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눈이 다 뽑아버려요. 두 눈이 다 뽑아버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거든요. 그 끌려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다 가지고 나가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려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어디로 가신다?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니 그가 거기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그 땅을 보지 못해요. 왜? 뭐가 없으니까? 눈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17절 20절입니다. 그들의 포로의 상황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해요. 인자야 18절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공격과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떨면서 먹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12장에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눈 1절부터 20절 공포스러운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는 장면들과 내용들을 볼 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여기 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하고 나서 12장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12장과 24장까지 무려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앞으로 너네들이 어떠한 심판을 당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1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이들이 듣는 말씀이 12장부터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경고의 말씀이니까 물론 무서운 내용이에요. 무서운 내용인데 무서운 내용을 왜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니까 니네들 포기하고 그냥 죽어라 이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무려 24장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하는 걸 통해서 어려운 이 시기를, 어려운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는 마음은 힘들지만 어려운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2장에 왜 은혜를 받았냐면 12장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8절 보세요.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다.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다.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다. 물론 여러분 다른 본문에도 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 12장에 모든 문장이 다 또 그리고로 시작해요. 어떤 말씀 이후에 11장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붙여봤어요. 또의 은혜.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또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근데 내일 또 얘기하시는 거죠. 내일 모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죠.
왜?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며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말한다고 듣지도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 안 듣고, 마치 저의 옛날 그 과거가 생각났어요. 저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욕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고 다니고, 논리적으로 나름 공부한 거 있다고 철학적 사고에 근거해서 성경을 막 난도질해 놓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왜? 혹여나 저 녀석이 언젠가는 이걸 놓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느 한순간 한 줄기 빛처럼 저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찾아왔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알아. 말씀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할 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우리 병철이가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일도 또 얘기하실 거예요. 매일 얘기하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말씀의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은 그래도 더디 올 거야 라고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시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남은 자의 사상이 여기도 숨겨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중 몇 사람을 남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남기시고 여기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 남기신 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떨어졌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따라가기를 결정하시는, 근데 또 실수하더라도 또 말씀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며 다시 일어나시는,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말씀을 받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복된 인생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이교구에 우리 최성자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대장암 수술이 있습니다. 고대 병원에서 우리 수술이 있는데 우리 최성자 권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의가 되어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취의 부작용이 있으신데 부작용 없이 모든 수술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최성자 권사님을 위해서 그 우리 여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국률하심의 은혜, 남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 혹시라도 또 깨달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버지 말도 더럽게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이렇게 국률하심과 사랑하심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날,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음성들을 듣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최성자 권사님 아버지 수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취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들 가운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모든 과정들을 책임져 주셔서 온전케 회복되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감교회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 무더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 새벽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